추워요. 추워. 어느 날 아내가 김치찌개를 하려고 김치통 뚜껑을 여니까 김치 익은 냄새가 막 느껴졌습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가끔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김치찌개를 해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냄새로 표현해 본다면 과연 나는 어떤 냄새가 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냄새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일까? 냄새라고 하니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옆을 지나가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확 났습니다. 그것을 먹고 온 것입니다. 식당에서 고기를 먹으려고 고기를 굽는다면 어떻습니까? 고기와 숯불 냄새가 옷에 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커피 냄새가 나 은근히 풍길 때 방금 전에 커피를 마시고 카페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하하 웃는데 그 입에서 강한 니코틴 냄새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담배를 피우고 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에는 자기가 방금 시간을 보내고 행한 것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데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다지 건전하지 않는 좋은 것이 아니라 부패한 것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내게서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내 몸에선 돈 냄새만 날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 냄새가 날 것이고 담배나 도박도 마찬가지지. 또 드라마만 좋아하고 그것을 본다면 냄새라고 하긴 좀 뭐해도 그것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욕심만 부리고 살면 욕심의 냄새가 날 것이고 음란한 거 좋아하면 음란한 냄새가 날 것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기심의 냄새가 나도 모르게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에게서 나는 그 냄새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서 나는 그 냄새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쓰레기와 같을 것입니다. 내게서 돈 냄새가 나지만 그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날까?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일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나에게서 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를, 하나님 나라의 냄새를 풍기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한 걸로 너무너무 많은 이 세상, 탁탁한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뭔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과연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중요해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구한다면 내 평생 염려에서 해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정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사명자의 삶. 사명을 회복하라. 사명입니다. 사명. 첫째,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빈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빈 공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온 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더 쉽게 말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과정에서 치른 대가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정작 가족과의 관계가 희생된 것은 아닌가? 내가 아이들 때문에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는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오히려 행복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 좌절된 적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동안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그 목표가 내 인생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빠르면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후반까지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이전엔 안 그랬는데 남자들이 갑자기 슬픈 노래를 듣고 또 이전에 안 보던 드라마의 심취에 빠집니다. 남녀간의 사랑 또는 슬픈 이별을 주제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니면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다라고 기타를 배우고 피리를 불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데 심취합니다. 그런 것을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 청소년들의 사춘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망과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지, 공간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빈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허물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할 수가 있죠.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요 철학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은 사람의 가슴 속에는 뻥 뚫린 공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다. 사람의 허무와 공간,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파스칼은 정확히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응와 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매로다. 이스라엘이 받는 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받는 벌, 징계, 심판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은과 금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배가 있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뻥 뚫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인간이 채워보려고 추구하는 그 공간을 배라고 했는데, 두 군데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뭐를 섬겨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런 뻥 뚫린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뻥 뚫린 마음의 공간을 대개 두 가지로 채우려고 두 가지. 첫째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 뻥 뚫린 공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뭔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왜 그토록 내 가정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썼습니까? 왜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썼고, 승진하려고 애를 썼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나요? 그 원인을 깊이 따져보면 결국은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시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되면 마음속에 공간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두 번째 시도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든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등의 말을 한다면 그런 말들이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 허무의 공간, 허무한 공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공간을 채우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뻥 뚫린 공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텅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잘할 수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미국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를 아십니까? 전 미국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골프 선수. 1년에 하나밖에 없는 대회에서 3번을 연속으로 우승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실력입니다. 프로에 가서도 엄청나게 잘했죠. 휩쓸어요. 대회 때마다 휩쓸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학교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다닐 만큼 공부도 잘해서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고 대단했지만 뒤로는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뻥 뚫린 공간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다른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내 인생은 비참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빈 공간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자의 역할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뻥 뚫린 공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간은 죄로 인한 타락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꽉꽉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고 만족감이 없고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은 대부분 그런 노력 아닙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며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그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요. 어릴 때는 학교 공부로, 나중에는 사회에서의 성공으로,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또는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보았지만 안 되는 것으로 깨닫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도 생기고 육체의 병도 생기고. 왜?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내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사실 욕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빈 공간에 대한 갈급함을 내 노력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노력을 이 시간 포기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밖에는 채워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나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을 회복, 그것이 사명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뭔지 얼굴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명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속에 뻥 뚫린 공간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위해서. 그럴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할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컵이 있어요. 컵은 물이 들어감으로 먹는 역할을 해요. 내 컵이 깨지면 컵의 사명은 다 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펜이 있습니다. 잉크가 잘 나올 때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써서 잉크가 다 되어 펜이 안 나오면 비싼 펜은 리필도 가능하지만 싼 것은 그냥 버려요. 왜? 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역할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사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일, 그 역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이 불확실한 세상, 복잡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결코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 자, 다시 한번 1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길지만 잘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3절 봅시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전에 바로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채워보려고 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착한 일에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100% 은혜인 줄 믿습니다.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는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것일까요?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에 다 장례를 치러야 돼요. 구원받은 즉시 죽어서 천국 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시키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소명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 구절이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이다. 어떤 작품인가?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가도록 살아가도록 지으신 선한 것이다. 자,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세번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행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목적대로 산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가치 있게 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시키고 싶으신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이 땅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회복하는 사람이 사명자, 회복자,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프랑스의 미니 시리즈 황제의 밀사라고 하는 작품이 한국에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황제의 밀사. 제가 갈매동에서 개척할 때 이 드라마가 시작이 돼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작은 해저 이말리,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질 베른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주인공 미하일이라는 사람, 미하일 스트로로코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000마일 떨어진 몽고의 이르쿠츠크까지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여행자나 유배자가 아니고 러시아 황제의 밀명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특사입니다. 특사. 그런데 특사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사정이 없어요. 비밀 임무를 띠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도 없고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없어요. 혼자 모스크바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상인의 신분으로 위장을 하고 이름도 가명을 써야 합니다. 황제의 전령으로 주어지는 온갖 특권과 특별 운송 수단도 사용되지를 못해 그야말로 죄를 짓고 떠나는 정치범과 딱히 나을 것도 없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비별 임무를 띠고 길을 떠나는 황제의 밀사. 그 시기는 19세기 중반입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알래스카까지 광활한 영토,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영토가 넓은 만큼 그 안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군대와 경찰력은 그 모든 일을 통제할 만큼 수적으로 많지를 않아 그 넓은 땅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시베리아는 그 사정이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틈을 타서 수십만 명의 몽고족들, 타타르족 부대가 러시아의 변경을 습격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서쪽 시베리아 중심 도시인 톰스크, 옴스크를 공격하고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도시 이루쿠츠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타르족이 이루쿠츠크를 점령하면 이 말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이루쿠츠크 이 도시를 점령하면 러시아는 자신의 영토에서 상당 부분 몽고에게 뺏기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설상가상 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루쿠츠크로부터 이 사실을 담은 정보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정보가 가지를 않아요.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려요. 결국 황제는 밀사인 미하일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밀사 임무는 어쩌면 단순해. 모스크바를 떠나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이루쿠츠크에 도착해서 봉인된 황제의 편지를 그곳 지도자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타타르족의 주력 부대가 이루쿠츠크에 도착하기 전에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이루쿠츠크까지 최대한 빨리 움직여 빨리 가야 돼요. 그렇다고 말이나 마차를 타고 벌판을 질주하지도 못해요. 솜살같이 말을 타고 달려갔다면 몽고의 타타르족의 관심을 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하일은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혼자서 우랄 산맥을 넘어
험하고 험량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일은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도 타타르족에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타타르족이 발각되면 곧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2편까지 되어 있는 황제에 대해서 2편에 보면 잡혀요. 타타르족에 잡혀가지고 시뻘건 인두로 눈을 지져버립니다. 그래서 양쪽 눈이 실명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시력이 회복이 돼. 한쪽이 회복이 돼서 중간에 러브 스토리도 있고 나중에 싸움 결투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과연 미아일은 이런 난관을 모두 뚫고 자신의 임무, 사명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이야기가 왜 감동이 되느냐? 여러분 탄탄대로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느 날 황제 닌사가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이루크츠크에 도착했다. 끝.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나 거기에 사명이 들어가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명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 끝. 그런 삶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혹시 사명 없는 사람이 만일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것은 악영향이에요. 나쁜 영향. 사명 있는 사람의 스토리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저주의 틀, 사형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 있는 인간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역할을 회복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역할을 하라고. 소명 없는 인생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 무의미하고 삶의 방향이 없고 사명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 명동 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방향 없는 사람들은 갈팡질팡. 그러나 목적 있는 사람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사명 받을 때 삶의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목숨 걸고 가서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특사용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이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든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잃어버리고 희미해진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명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